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쌈닭이 있어요. 장닭이 아주 찌드러나고 아주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만 낳는 또 닭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 낳는 닭인지 쌈닭인지 모른다면 잡아먹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쌈닭인지 알 낳는 닭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스라엘 향하여 성벽이 재건되고 수축되어 간다 함을 듣고 분하게 생각, 막 화가 나요. 아니, 별 정신당한 사람들이죠.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와서 어렵게 성벽을 쌓았는데 물이라도 떠가지고 와서 참 수고한다, 고생한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막 불을 냅니다. 막 화를 내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이들은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배아파해요. 교회가 막 쌈질이 나고 뒤집어 엎고 그 교회가 망하는 것, 문 닫는 것을 좋아하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심히, 그래서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성벽이 막 건축되어 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화내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 우리는 신분이 마치 닭과 같이 싸움닭이라 그 말이지. 내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세상 악과 싸워야 되고 미혹의 영, 악한 영, 이 사단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알만 낳고 앉는 그런 닭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싸워야 할 영적 군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날렵하고, 그래서 미국 그 영급 되면은 배 나온 군인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군인이 돼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날렵하다는 거예요. 날렵.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병.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사람과 끄댕이 잡고 성도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 세상의 미혹, 나를 갖다가 죄짓게 만드는 약한 영,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이들이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어요. 조롱해요. 니들이 성 쌓는 거 바로 툭 차면 넘어간다. 여우가 지나가도 넘어간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웃어요. 하찮게 여겨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7절, 8절에 대적들이 막 화가 치면서, 보세요. 이 정도 겁을 주고 막 모함을 했으면 에이,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나가겠네. 아,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저것들 지들끼리만 히덕거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니, 교회 처음 나가면 작은 것 가지고도 섭섭하고 괜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모함하고 비웃고 했으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마음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성벽 쌓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되는 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것들 봐라, 아,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두고 포기해야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똘똘 뭉쳐서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작전을 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군인들이 조직을 해서 저들이 잠잘 때 틈을 엿보다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육하리라 그랬어요. 살육하리라. 그러니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걸 빨리 대처해서 파수꾼이 군인들 보초병을 세웁니다. 이 신앙, 느헤미야 2장 3장사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함께 세우는 이 거룩한 하나님 일에는 이런 대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요. 대적. 여러분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바라 누리지 못하는 거지같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우리나라 저 38 경계선에 한박선교라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이 포를 쏘 있는 그 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요. 어디다 항의를 하든지. 아니 분명히 경계선 이남에 있는 경기도 화성군 그 땅인데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라를 뺏어가는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 아니에요? 거기서 포를 한번 쏘면 인천공항이 박살난다는 거지요. 이제 한번 불장난해서 인천공항에 한번 쏴댄다, 끝장나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 경제적인, 우리 대전은 몰라도 저 경상남부터 저 군산 그 GM 코리아 이 자동차에 이게 망한 회사는 동네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중소기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오늘의 이 경제적 위기. 그럼 우리 이것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빨리 덮여야 되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나라 대통령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지. 내가 메리 여왕 얘기했듯이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 죽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제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왜 그런 위기를 우린 전혀 지금 방송에 얘기하지 않아요. KBS나 MBC나 지금 어떻게 8.15 광복절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거기 모여서 집회했던 거 요만큼도 이 크리스천의 신문이라고 하는 국민일보도 안 나오더라고. 전혀 캄캄해요. 자를 거 다 자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만 다 이게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유튜브에서 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에 이렇게 몰락돼서는 대한민국이 갑자기 부흥성장하다가 이제는 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참 밑바닥 그 가난한 시절로 또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한박섬 바로 건너편에 KBS 기자가 찍으면서, 아니 저 건너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섬에 자라는데 그 앞에 가서 조개도 자고 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저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와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포를 준비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앞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북한 군인들이 저 앞에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려워서 살겠냐고. 이사 가야 된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 산다고 대전은 뭐 평안할 줄 아십니까? 대전이나 거기나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 착해서 그런지 평화 통일, 평화 경제, 평화 하는데, 평화, 저런 악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김정은이하고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38선 터놓고 다 했지만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지키는 게 있냐고요. 그 사이에 저 섬을 점령해서 거기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인천공항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강화도. 우리가 나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지. 느헤미야 4장에 똑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산발라 토비아, 저희도 김정은이에요. 산발라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저것들 잘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군인들을 조직해서 몰래 습격해서 저 때려 부시게 하자. 물론 페르시아에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격은 못해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일에는 누가 있느냐?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런 방해꾼, 이 사단의 공격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 전쟁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열심히 군인들 훈련하고 미국에서 무기 사다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맥히거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이 토끼꼬리만한 이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걸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산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제 저녁에도 무슨 한비탑 앞에선가 막 그 불꽃놀이, 어떤 지역은 지금 망해가지고 살기 어려 죽겠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저런 짓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뭔가 좀, 그거 불꽃놀이 한 번 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그 폴 뻥뻥 쏴가지고 그냥 금방 확 하는 게 폈다가 사라지는 거. 물론 오래는 않지만은, 오랫동안 않지만은 불꽃놀이 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정신 못 차렸다. 그러므로 8절 9절 말씀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9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은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걸 소란하게 하자. 교회가 막 시끄럽게 싸움 막전하고 니 잘났나 나 잘났나 이 싸움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
꾀한다는 것은 마귀 세력이 저들이 어떻게든지 모략,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환난 당할 때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자,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무기 사다가 대포 사다가 북한을 겨냥해서 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센 대포를 준비하셔서 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가 할 일은 이 마귀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력을 동원해서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이 세력을 조직해서 두려움을 주고, 이것이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에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것은 교회는 나와 있으나 그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 뭐지요? 늘 불평불만하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소란을. 어떤 때 소란합니까? 아멘, 옳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너나 해봐라, 너나 기도하고 너나 전도하고, 이렇게 바쁜데 무슨 전도고 무슨 기도냐? 전혀 귀에 듣지 않아요. 여기 이제 9월달 10월달 대충 적어놨는데 새생명축제 우리가 봄과 가을로 전도축제 하잖아요. 이런 일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지금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마귀에게 수가 있어서 마귀 종으로 타갖고 결국은 저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데 그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낼, 그러려면 이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저 세력을 이길 수 있냐고요? 마귀 세력을, 그 강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단의 소굴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저 멸망의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자,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피곤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덥습니다. 34도, 35도. 그렇다고 해서 물자가 풍성합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바벨론에서 1차, 2차 돌아왔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적은 숫자 가지고 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증축하고 수축한다는 것은 이건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는 뭐라 하냐면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 죽인다, 살육한다, 그 말, 도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오늘 10절과 12절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기가 저하되고 공사가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가 모략하는 그 말 듣고 사기가 점점점 떨어져요. 힘을 잃어요. 의욕상실, 군사적
위협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핵 개발하고 수수폭탄을 개발해서 그 엄청난 그런 살상할 수 있는 살상 무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미국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큰 소리 쳐요. 이런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그 어린애 붙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알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맛을 봐서 알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런 군사적 위협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회방할 때만 해도 의식 않고 잘 해나가다가 군사력 앞에 조직해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절과 12절 말씀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대적은 아주 이 화술에 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할 때도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말로다가 아담 이후를 꼬셨어요. 미혹했어요. 그 말 듣고 사실은 타락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적의 계략은 적군이 싸울 때 먼저 전략 중에 하나가 의욕상실. 저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나간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쳐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권세,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올 때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마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 마음이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이구,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 걱정, 염려 어쩌나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성도의 마음이라. 마음을,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보면 날마다 집에 가서 막 신랑하고 아내하고 너 죽고 나 죽까 살자 말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괴로운데 날마다 쌈박질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헌신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떤 마음? 저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사단이 집어넣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김정은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사건 통해서 내 마음에 습격해오는 이 마귀에게 감사를 뺏기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헌신, 봉사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과 기쁨을 너에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소망이,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잖아요.
에이구,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근심, 걱정, 염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마귀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뺏기지 말라, 지지 말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거 나를 화전을 쏴대도 탁탁 믿음으로 막아버려야 돼요. 감사를 빼앗는 그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주여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기가 싹 죽어버리는. 믿음이 약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파괴돼 버려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개야 지서라. 너는 지서대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신다. 이건 이거 어떤 구호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에요. 보세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싸우는 원리가 보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놈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비집고 돌아서 막 나를 공격, 막 내 마음을 쪼아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하. 아니 지금 어디서 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일하다가 그냥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에요. 예루살렘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다 옷 벗고 자면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산발랏 도비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략 중에 떠나지 말아라. 잠을 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라. 23절에 옷을 벗지 말고, 오늘 말하면 신문지 깔고 땅바닥에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가서 옷 벗고 좀 샤워 좀 하고 편안히 자고 내일 아침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요. 사람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12로 나눠서 한 조는 자고 한 조는 이 국방을 쓰는 거예요. 경비대. 사단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새를 주지 않게 해서 이들은 이와 같이 피곤한 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오는 사. 근신하라 깨어있어.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좋은 문화 혜택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향락의 도구로 삼는 사단의 세력은 더욱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음탕하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된, 지금 저놈들은 만반의 대비를 다해서 공격해 오는데 아군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즐기자. 먹고 자고 즐기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할 때에 피곤해서 다 졸며 잘새 환난 나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6장 4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데 다 잤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삽니다.
깨어 기도해야 저놈들을 보세요. 왜 기도하는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줘요. 적군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적의 약점을 알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힘을 입는다는 옷을 입듯이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이 옷은 성도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옷, 멋있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비싼 몇백만 원짜리 그 옷이 아니고 성도의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 구제나 봉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부정한 자들이 너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이기려면, 저놈은 항상 우리를 틈을 보고,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그 사람 목사 할배라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다. 누구로 통치를 받느냐? 목사는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 열망,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래? 우리 요 숫자 알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사람은 파송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이 외식 한 번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는 약 60만 원, 7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는 거죠. 한 달 생활비. 뭐 조금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단독 선교사, 협력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단독 선교사, 우리 그 최인공 목사님이 지금 혼자 나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전략하고 아껴서 복음 전하는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은 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마음에 뜨끔하더라고요. 말만 100명의 속에서 구호에 지나치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몇 사람만 우리가 마음에 합해서 지금 협력 선교하는 거 계속 하면서 그거 한다고 다 끊어버리고 또 이게 아니고 조금씩만 우리가 전략해서 합치면 단독 선교사 너 할 수 있다. 딱 하나 보내면 그 다음에 둘, 셋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 하기가 어렵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세요. 이와같이 어려움 당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과 싸우자 덤비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도 분을 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요놈은 조그만 틈에 들어와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또 본문 4장 15절에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결국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아무리 크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마귀의 계획은 결국 깨지고 만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간다. 저는 성경 보면서 아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산발랏 도비야가 전략을 짰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거기에 스파이를 보낸 것도 아닌데 지금 산발랏 도비아가 군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짝의 전략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 스파이 보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시는데 열왕기 하서 6장 8절과 10절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볼까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은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요 A 코스로 오늘 가기로 돼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누가 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당신을 쳐서 죽일 테니까 요 짝으로 들어가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에이크소라고 하는 이곳에 가게 된 것을 저 아람 군대들이 거기다 진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오기만 하면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막 화가 나서 야 우리 중에 이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 모든 전략이 저놈들한테 누출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지지 않느냐. 막 화를 내니까 어떤 사원 하나가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임금님이 당신이 왕궁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깨닫고 포기하고 그만둬. 이 마귀 세력은 어디 그래요?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래? 그럼 그놈을 때려잡아야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막 수많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누구 하나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저 안에 막 수많은 군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안 놀랐어요?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봐. 놀랬어. 그게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가요?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떼거리를 쳐서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같이 놀랐어요? 엘리사는 안 놀랐지. 게하시가 놀란 거예요. 게하시 종이.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도단성의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에 천군 천사가 불병거 불말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적진보다도 아군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저것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쯤 되니까 그때쯤에서 엘리사가 아버지 저들의 눈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눈이 다 막 소경이 돼가지고 어디가 길이냐. 아니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군인들이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어딘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너 잡으러 왔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찾는 엘리사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라. 손에 손을 잡아서 어디로 다 끌고 가요? 저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고 갑니다. 거기서 한 방에다 쳐 죽일 수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들로 다시는 이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적진의 전략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것,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마귀는 보세요,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장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다 유대인들 잡아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하만이 그런 전략을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모르드오에 같이 3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물론 모르드오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왕후가 되기 때문에. 모르드오에게 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줄 알아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순번대로 돌아가는데 왕후 에스더가 나갈 시간이 아닌데 나가지. 다른 때 같으면 당장 목을 베어 죽이는데 그날따라 이 왕후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사다 바르지 말고, 요즘 화장품 얼마나 비싸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더 뽀얀하고 더 이뻐질 줄 믿습니다. 진짜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뻐요, 안 이뻐요? 에스더는 여전히 에스더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하스에로 왕이 보니까 아주 막 홀딱 반했어. 어쩐 일이냐, 이래서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지가 거기에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거기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김정은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는 저 원자 핵, 하나님은 사폭에서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할지 누가 알아요? 뿅 쐈는데 미사일이 돌아가다가 김정은이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쇼맨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에스더, 오늘 느헤미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왕기하서 6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다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심장 생각까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 것까지라도 아신다. 욥기서 5장 12절과 13절에 괴열한 자의 개교를 파하사, 괴열한 자, 이 마귀 사단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괴율, 개교, 이것도 아주 빈틈없이 철저하게 꿰는, 생각해나는 이것을, 개교를 파사 깨트려버렸어요. 마귀 세력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멸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력을 쌓고 미사일을 쏘고 백난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 계략 괴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를 자기 괴로 자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어요? 아버지,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 간교, 개교의 괴혈에 자기가 자폭할 수 있도록 간교한 자로 자기 괴혈에 빠지게 하시며, 그 말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무기에 자기가 빠져 죽는, 맞아 죽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마지막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11절 14절에 여러분의 강한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강한 보호 울타리시다. 아멘. 저들이 아무리 기습 습격하더라도 오늘 새벽 예배 때, 월상 예배 때 시편 62편 1절과 7절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원자 핵을 뭐 가져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힌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때에, 답답할 때에 우리의 강한 울타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봤다는 거지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형님이 바깥마당에다가 마당이 있는데 가을에 울타리 집을 엮여서 아니면 조금 남은 그 수수대를 엮어서 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거 강아지가 쑥 하면 빠져나가고 돼지가 툭 하면 빠져나가고, 그런 울타리는 이 사람을 그냥 막아놔서 못 들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울타리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감히 누가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튼튼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시편 62편 1절과 7절에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6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산성, 높은 산성, 대적이 어떻게 올라와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적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간이 가서도 79장 찬송 1절만 합시다. 찬송 79.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반주가 됐으면 2절 한번 더 해주세요. 자, 2절 반주. 2절 시작. 이방이 나라들 말씀하시면 천하가 멸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물을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마귀란 놈이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산나무로다가 이렇게 울타리가 뉘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다 걷어가 보세요. 그놈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란 님이 거짓말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자, 욥의 가정을 뭘로요? 산을 울타리로다가 욥의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엄청난 양떼 소떼가 막 번성해서 동방의 의인
동방의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천만원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여러분 천만이 나를 막 둘렸어요. 그럼 나는 꼼짝없이 죽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지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천만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싸워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너희가 물은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거지요. 질병과 싸우시고 마귀 세력과 싸우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야 하신, 문제는 뭐냐?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마지막 16절과 20절,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뭉쳐서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2분의 1은 나가서 경비하고 2분의 1은 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여기 여러분 초점을 맞춰 미리미리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이나 자녀나 아들, 딸, 사단의 수하에 있잖아요. 어떻게든 저들을 이번에 기도해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 올해는 꼭 한 명 이상 새생명 축제에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 방관한다, 제가 그 2장 3장에서 성벽을 사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에 봉사하자, 저 밑에서 그냥 물 길고, 이 느디딤 사람에게 충성하는데, 이 드그와 귀족들, 이 사람들은 3장 5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구경꾼이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3장 5절에 담붙지 아니하고, 이 담붙지 않은, 자기 몫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지점은 아브라함의 자녀, 야곱의 자녀 쫙 하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담붙지 아니한다. 느디딤 사람들은 허수아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 드그와 귀족들, 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잘하네 잘못하네, 이 김새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여러분도 미리미리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업어서라도 지옥 가는 거 막아야지.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에 충성되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골로새 4장 11절 말씀에 유수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 영혼 구원하는 이 선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는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9월 1일 첫날 첫 주인데, 말씀 기억하면서 봉사에 땀을 흘리면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사단의 전략을 차단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많은 열매 맺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 많이 구출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